3월 17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35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무화과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뿌리 내려서 이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진짜 원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이 정말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그 육신과 어떤 세상 문화에 우리가 묶여 있고 우리 안에는 그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 멸망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편으로 우리를 정말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또 우리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무화과나무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가 지금 말랐다는 말이 뭡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요 멸망당했다는 말이죠. 역사를 보면 한 7번 정도 큰 재앙을 입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주로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주변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과 또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만큼 힘이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나 또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과 심지어 우리 교회사의 마틴 루터 같은 개혁자들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시대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중요한 그 비밀을 붙잡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사역을 통해서요 정말 시대가 바뀌는 그걸 이제 산을 옮겼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무화과의 비유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잡을 첫 번째 말씀이 과거의 모든 재앙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지금 과거를 보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요 성경 안에도 나오고 교회에서도 나오고 실제로 많은 세상의 역사를 봐도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요 완전히 언약을 놓쳐버리고 지금요 완전히 속아서 그 저주 속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소수의 어떤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이익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7명의 렘넌트 이야기죠. 그리고요 히브리서 11장 같은데 로마서 16장 같은데 보면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그 시대에 너무 힘들었지만요 죽음과 같은 그 시대 재앙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바꾼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11장에 또는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려움 준다는 말은요, 지금요 우리가 뭔가를 모르고 놓치고 살았던 걸 진짜 깨닫고 재앙 속에 있던 모든 것을요 이 하나님의 비밀, 그걸 가지고 바꾸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오늘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그럼 왜 그래야 되냐?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이유가. 지금 이유는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이나 어떤 세계사나 이런 과거의 일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오늘의 시급한 상황을 진짜 보면요, 똑같이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재앙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시급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역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붙들고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바꿔야 되겠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요한 결단들이라는 말이죠. 지금요 보면요 똑같습니다. 지금요 많은 교회 또 많은 목회자, 심지어 최근에 여러 가지 뭡니까 이단 사이비 때문에요 지금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떤 방송들이요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요 단순히 지금 시대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 전체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요 백성 전체가 지금 그 시대의 재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그리고 문제는요 그러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교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새로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시작이고 끝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많은 일들은 과정에 불과하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역시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고, 두 번째 뭡니까? 오늘의 시급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비밀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죠?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하나님이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하나님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아직도 다가오는 미래의 언약을 붙들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후 70년 완전히 멸망당했고, 그 뒤에 유럽 전체에 예컨대요 전 세계로 말입니다 흩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중요한 소수의 제자를 찾아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이루시겠다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역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재앙은요 우리가 복음만 붙들어보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전부 다 길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 놓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불신앙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이에게 생기는 모든 어떤 뭡니까 문제와 어려움들은요 그 시대의 비밀과 관계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말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짧은 메시지지만 오늘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붙들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를 부르신, 또 우리 교회를 부르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통해 이루실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최고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